하나님 말씀을 우리 들고 크게 외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풍성함이 더해가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항상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더 풍성한 오늘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수감사주의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삶에 감사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11월이 되면 한국교회 많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한 교회의 행사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니엘 기도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림픽 공원 쪽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행하는 간증 중심의 집회입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매일 간증하는 강사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유튜브로 생중계되니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강사들이 간증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온몸의 화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성도가 간증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간증했고요. 탈북하여서 참 북한의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함을 깨닫고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시 북한을 마음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탈북자들을 섬기며 도우고 있는 한 탈북 여성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노전 상황에서 리어커에서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여 연 매출 100억의 그런 매출을 이끌어내는 그런 한 사람의 기업인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것임과 은혜는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간증자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건설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성벽을 건설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득권을 형성했던 그런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을 매수하여 끊임없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성벽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건설하면서 허리에는 칼을 차고 손으로는 여러분 성벽을 쌓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동틀 때 시작하여 밤에 별이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고 그들은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벽 공사는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워졌습니다. 성전도 건설했고요. 성벽도 중건했으니 하드웨어가 잘 갖추어졌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성전 그 터는 폐허더미 상태에서 돌아와 보니 백성들은 이게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터전인가 싶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그저 황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울었던 겁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의 리더십 아래 성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다시 성벽도 새롭게 중건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더 이상 외부 침략이 온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벽이 둘러쳐져 있고 성전이 완성되었으니 이전에 그렇게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때에 그 땅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성전 제사도 드려본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랫동안 포로에서 포로민으로 살다가 돌아온 그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에스라가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자입니다. 서기관 겸 학사인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 학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책, 모세 오경 언약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7월 초 하루입니다. 7월 1일입니다.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인 자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다 모였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총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냥 알아서 스스로 자원해서 모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멋지고 귀한 모습인가요? 저들은 성전 건설만으로 안 되고 또 성벽 중건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자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성벽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스룹바벨로 리더십 아래 세워진 성전보다 이전에 성전이 훨씬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에요. 여러분 역대상하를 읽어보십시오. 또 사무엘하를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써서 만들었습니까?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금으로 완전히 치장했습니다. 그렇게 멋진 성전을 가졌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면서 동시에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성전이 잘못 지어서 성벽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왔지만 다시는 이전에 우리 과거에 선배들 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 건설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강단을 직접 만들었어요. 나무 강단.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는 넓은 공터입니다. 기온샘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수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좀 넓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좀 나무 강단으로 높게 만들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렇게 특별히 제당한 나무 강단에 에스라는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수문학 광장에 모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말씀운동은 놀라울 정도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갓난아기 젖먹이 외에는 다 참석했을 거예요. 어쩌면 갓난아기 젖먹이의 엄마들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모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여러분 제일 어린 아이들 예슬이나 또 우리 준서 같은 아이 쟤들은 막 떠들고 막 그렇게 해도 자기끼리 이야기해도 멀티해요. 자기 말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 다 듣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로한 어르신들도 모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내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가겠다 그런 심정으로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습니다. 새벽부터라고 하면 한 아침 6시 정도 그리고 12시까지 몇 시간이죠?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루로 끝낸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7일간 6시간씩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1회 동안 7일 동안 6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한때 영국은 크게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존 웨슬러 시대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영국 전역이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 선교도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서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교회들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영국이 나온 유명한 강해 설교자 존 로이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그가 이렇게 로마서 강해 책을 한국에서 이렇게 서문가 목사님 번역한 책이 있는데 책이 열 몇 권이에요. 로마서 한 권을 열 몇 권씩 한 300~400페이지짜리 열 몇 권을 이렇게 될 정도로 한 절 또 혹은 뭐 몇 마디를 가지고 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자그마치 2~3시간씩 선포된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 로이드 목사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존경해서 그 책을 다 사서 한번 로마서 강해를 읽고 보다가 지쳤어요. 이해도 하나 없고 그게 이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이 말씀 같은데 얼마나 긴지 아이고 이거 준비했다가 내가 지치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내용을 그렇게 원고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시대 때 18세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로이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며 3시간씩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분이 선포하는 자리에 인산인해가 된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1년에 한 번씩 부흥운동이야 심령대회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여러분 오전, 오후, 저녁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저기 강남에 가면 강남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일대 목사님 양수리 수양관에 그 건설했던 그 김충기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그분이 대구 와서 대구 서영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때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더니 이 칠판이죠. 분필로 쓰는 칠판 앞에 갖다 놓고 크게 글씨로 쓰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1시간, 2시간 막 긴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모인 성도들 한 사람도 꼼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흥회 있습니까? 부흥회도 안 모입니다. 요즘에는 설교 길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했더니 요구 조항이 딱 있어요. 당에서 목사님 설교 25분 넘기지 마십시오. 25분 넘어가면 앞에 장로님들이 눈을 막 치켜뜨고 시계를 보면서 24분 59초까지 아멘 그러다가 25분 넘어가면 입 딱 다물고 빨리 안 끝나나.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목회 리더십 중에 설교 짧게 하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 중에 설교 짧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커피 먹으면서도 20분 30분 금방 지나가요. 휴대폰 몇 개 소처 몇 개 버프르면 30분 후떡 지나가요. 심지어 뭐 화장실 앉아서 30분 동안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듣는 시간 30분이 길다고 지루해하는 것이 오늘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예전에는 여러분 눈알이 총알총알거리면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요즘 말씀 듣는 이들을 보면 멍 때리는 자가 있어요. 멍하니 있어요. 딴 생각해요. 눈 감고 듣는 이들도 있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에스라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 오늘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에스라 부흥 운동의 특징은 서서 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언약의 말씀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 때문이에요. 대충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겠다는 그런 경외감과 존경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 권위 앞에 다들 일어섰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존중감, 이 말씀에 대한 예의, 이 말씀에 대한 이 무게를 우리가 느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 이수를 통하여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는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는 좀 남다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자, 예배가 시작되면 뒤에 출입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안내위원들이 그날 주어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으로 쫙 나옵니다. 그리고는 강단에 와서 오늘 주신 본문, 오늘같이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딱 펴고 강단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그 강단에 펼쳐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여러분 청중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마치 결혼식장에 신부가 이렇게 입장할 때 뒤에 문이 쫙 열리고 스트라이트가 쫙 펴잖아요. 모두가 뒤쪽을 주목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일어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뒷문이 열리고 안내원들이 들고 나올 때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말씀을 주목하고 목사님이 앞에 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다 서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일어나서 말씀이 읽어질 때에 그때까지 서서 있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말씀을 울려 퍼질 때 일어나서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낭독될 때 일어나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전통이에요. 그만큼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에스라 부흥 운동의 네 번째 특징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 말씀을 사모했다면 말씀을 울려 퍼질 때마다 아멘, 아멘 응답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멘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아멘은 천국 언어예요. 아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냥 듣는 거하고 아멘, 아멘 응답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성경을 읽을 때도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언어보다 능력 있고 아름다운
그런 말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에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에 넉넉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에 부유한 자 되십시오. 대표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그러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아멘. 지난주 금요일 세조항교회 평택 세조항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아멘,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할 때도 그 성도들이 아멘, 아멘. 교회 분위기가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살아나는지. 여러분, 아멘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부자가 되고 아멘 부자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 경제도 물질에도 부자가 되고 영혼이 부자 되고 육신도 부자 되고 다 영육간에 부자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7일간 말씀 봉이 일어난 후에 백성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겠습니까? 말씀에 찔림 받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얼마 만에 듣는 말씀인가? 바벨론 오래 포로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그들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앞에 찔림받아 울면서 회개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는 여러분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아를 비롯해서 1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3명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말씀을 잘 아는 자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을 공부했던 이런 목회자들 좀 되겠죠. 에스라는 담임 목사님 같으면 이들은 부목사님 좀 되겠죠. 이들은 여러분 청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레위 사람들이 청중 사이로 비집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대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항상 뒤따르는 것이 회개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말씀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을 깔본 죄를 회개합니다. 성도들이 종들이 주인의 돈을 훔쳤다고 회개합니다. 일반 평민들이 자신이 첩을 두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회개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말씀이 떨어지니 회개운동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회개한 적 있나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 적이 있나요? 주일 설교를 듣다 그 말씀에 찔림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울면서 회개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자라 열매가 맺혀야 할 정도로, 맺힐 정도로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쫓아만 갈 생각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내 심령은 황폐가 되고 그게 마귀가 틀을 잡고 나를 지배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맞아 회개운동. 두 번째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자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지냈던 그 지내는 70년 시간 동안 언어도 많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고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런 신문물 속에서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냥 본토에 남아서 정말 힘들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 사이에 언어의 차이가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헤어진 지 7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하고 우리가 쓰는 언어가 많이 다릅니다. 탈북민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도 많이 쓰고 표현도 여러분 줄임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변천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오랜 전에 주어진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겠으니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자신의 집에 모인 그들에게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쳐 줄 때에 그 백성들은 꿀송이 같아요.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했어요. 그러면서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보니까 그들이 놓쳤던 절기가 하나가 딱 생각나는데 마침 그 절기예요. 그게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매일 구름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서 그러면서 텐트를 쳤다 저부터 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추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자 7월 1일에서 7일까지 말씀을 들었고 또 8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초막절이 가까우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초막을 칩 나뭇가지를 꺾어서 어떤 집을 짓습니다. 성전 뜰 안에도 짓습니다. 지붕 옥상에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초막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일어난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읽는 자가 필요하고 듣는 자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다 보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모든 족속과 방언과 언어로 번역되어 사람들 손에 들려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75억 명이 모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나라와 언어와 각 족속 방언으로 번역된 언어의 수가 얼마라고요? 3,872가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이영철 선교사님 분이 계십니다. 아내는 탁구 금메달리스트, 옛날에 88 올림픽 할 때 양영자 사모님이세요. 그 이영철 선교사님 몽골에서 몽골어로 성경 신구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언어에 감각이 있는 자들은 성경을 번역해서 부족과 각 나라와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지금 또 계속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오기까지 많은 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심지어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성경이 차고 넘칩니다. 차 안에도 있습니다. 집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많습니까? 문제는 요즘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갖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펼치는 겁니다. 성경은 눈으로 주목하는 겁니다. 읽으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으면서
읽으면서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들도 많고 쓰는 자들도 있고 또 설교 들을 때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설교 문제를 풀어가면서 말씀을 잘 듣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이 있다면 기록하세요. 노트를 싸서 좋은 펜으로 사서 노트에 말씀을 적으십시오. 제가 한때 정말 말씀이 달고 오면 그 신학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할 때에 매일 그 시골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적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대, 오전, 오후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노트들이 한 권이 끝나면 또 꼽아놓고 그렇게 해서 설교 노트만 해도 이 정도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노트를 옛날에 이사하면서 버린 게 너무 아까워요. 그런 노트들을 잘 보관하면 내 신앙의 흔적이에요. 이번에도 책상 정리, 책장 정리하면서 많은 책을 버렸지만 제가 설교 노트라든지 묵상 노트들은 남겨놨어요. 왜요? 내 역사니까, 신앙의 흔적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방 잊어먹습니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기록이에요. 여러분,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오래가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세요. 설교를 기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배우려고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전에 왕성교회에서 그러니까 봄, 가을로 성경대학이 있었어요. 매년 성경대학이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성경대학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강사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시편을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선지서를 가르치고 여러분 강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김순호 목사 강의가 최고 인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여러분 강의하면 성도들이 꽉 찼어요. 항상 인기 강사였어요. 그 정도로 말씀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말씀 공부하자고 했더니 처음에 좀 모이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저도 기운이 빠져서 하지 않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면 여러분 오세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나도 열과 성을 가지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석에 지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예요. 이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행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행해요. 이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을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병을 고치고 또 선지자 노릇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따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제자도란 결국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말씀의 부자들, 아멘의 부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